자,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네, 여러분 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있고 어떤 그 악한 사람을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악한 사람을 침묵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악한 사람에게 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세력들과는 동조해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싸워서 몰아내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절대 침묵을 하거나 동조하면 안 됩니다. 침묵한다는 것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해독지대가 없습니다. 해독지대가 없다는 말은 중간이 없다는 말은 확실하게 너가 사망이야 너가 생명이야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는 자는 반드시 생명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사다리가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 내 생활, 내 신앙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육신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육신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오로지 사망뿐이고 생명은 영적인 것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너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현실을 죽이면 악한 일, 방금 이런 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을 사단원수 마귀, 귀신들, 권세들,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원수 자본자들 등등 우리를 종 만들려고 하는 악한 종을 만들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종들을 것입니까? 몸으로 영으로 너희들이 영으로 죽이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 못 시키는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진리인데 애매한 것이 없어요. 또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처지 저런 처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빗대어서 우리가 내 삶에 내 처지에 내 환경에 적용을 시키지 못한 것이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어긋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도 못하고 또 우리에게 다른 사고관 다른 세계관이 문제인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하고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믿고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행하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믿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그런 거지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교한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교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내가 부족한 마음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 부족한 것을 깨닫고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서 더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뭐 비교하고 따지고 그럴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현명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요 이 성경은 누가 지은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따라 살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샤망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지고 싶으면 이건 열심히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영생을 가지고 싶으면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팡이로 내 삶의 지팡이로 내 삶의 막대기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고 있고 성경에서 사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제 영역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뭐 무슨 일을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계획을 짜야 되고 또 그것도 한번 또 이렇게 실천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이루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학령을 알아야 돼요. 제2학령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제2학령을 다루는 이유는 이 죄는 우리의 한순간, 은혜의 한순간, 영성의 한순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고 번성하고 중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5가지의 엄청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 살지만 그 죄의 유혹에 한순간에
그래서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죄를 가져다 두고 우리가 죄를 심고 죄의 싹을, 죄의 열매를 우리에게 열리게 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쨌든 요즘 세상은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악하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교회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성도의 이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치가 오늘 요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게 되면 일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일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일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양을 잡아먹는 존재가 일입니다. 그리고 양은 연약하지 않아요. 근데 일은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이 속에 있는 양을 빼서 다른 곳으로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다 보게 되면은 이 양을 잡아먹는 일이 속에 있는 양들을 빼서 안전한 다른 곳으로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무서운 곳에서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뒷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이 밖에 있습니까? 일이 속에 있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13절 화면 한번 비춰봅니다. 자, 여기서 13절에 제가 보게 되면 너희는 어디에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소금이 돌덩이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소금이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금으로서의 세상에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맛이 있어야 되죠. 소금도 짠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탕은 단맛이 있어야 되고, 다 제각기 맛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금의 기능이 있겠느냐? 소금의 역할이 뭐가 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보면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맛을 내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고 살아야 된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 반드시 맛을 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밤맛 없어.
저기 집사라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은 맛을 낼 줄 알아야 된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밥맛 없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다니면 되겠냐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이면 밝은 빛의 맛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빛의 자녀이면 빛의 기능을 갖는 그 빛의 맛을 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형상의 맛을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맛을 낼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이면 영적인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일터나 사업장이 다 어디 세상 속에 있잖아요. 다 세상 속에 있죠. 그럼 우리가 그곳에서 뭘 예수님 말씀대로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향기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향기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4절에도 보게 되면, 14절 한번 떼보세요. 14절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빛이 너희 빛이 아니고, 우리 빛이 아니고, 우리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 돼야 된다. 너희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된다. 어디에 시달리고 악한 일에 시달리고 힘들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자에게. 그래 16절도 보게 되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기 위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이러면 너희 빛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을 말한다. 여러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행동을 세상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개떡같고 더 이기적이고 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면 이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비출 빛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너희 빛은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그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비출 빛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우리 삶에 성실하고 성숙한 태도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공동체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성실한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없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든 간에 그 사람은 빛이 없는 자요, 빛이 없는 자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집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여러분 내가 무슨 방언을 하고 내가 뭐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빛이 내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건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안에서 빛이 나온다는 사실. 왜?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등이 되고 불이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안에서 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삶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이치입니다. 나의 이치.
우리가 내 이치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의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치를 알아야 돼. 세상에서도 내 이치가 지금 어떤 이치가 있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거만한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피조물에 맞는 이치를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라나는 자녀들을 아무데나 두셨겠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곳에 우리를 두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에,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풍요한 그곳에, 생수가 쏟아나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두셨어요. 우리 이치가 바로 그런 데 있어야 될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정말 특별 케이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곳에 우리들이 모여 살도록 다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영적인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곳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영적인 곳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고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곳, 막 아무 데나 그냥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곳에 있어야 된다.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우리 영적인 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죄를 짓자 가장 큰 징벌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이치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피해가 뭐냐, 우리의 이치를 박탈당하면서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그 좋은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치에서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이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어디를 가서나 이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시달린다고 내가 이 돈 생각에 머물고 있느냐? 내가 회사에서 어떤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오로지 그 압박받는 그 물건을 사고 파나 내가 그 이치에 머물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정해진 영적인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리를 지켜주라고 하였습니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의 이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 자녀의 이치는 무엇이냐? 하나님 이름 어긋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안타깝게도 자신의 이치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특히 이 목사님들의 마음은 정말 더욱더 목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윗도 목자였고 예수님도 목자였습니다. 또한 요즘에 어려운 시기에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한 번, 두 번 실패는 있을 수 있다지만은 실패가 누적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실패가 자꾸 누적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실패가 자꾸 누적이 되면 사람이 살면서 한두 번 실패는 있어요. 성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한두 번 실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실패가 그냥 할 때마다 실패하나, 실패가 포인트 쌓듯이 누적이 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모든 일의 정체가 되어버립니다. 멈추어버린다는 거예요. 정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정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다림과 정치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적극적이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는 늪과 같아요.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정치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소망도 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처럼 소망도 없고 비전이 없는 미래는 쉬웠고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미래, 비전 없는 미래, 이런 희망이 없는 미래, 이거는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 인간 자체는 미래지향적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미래가 아무렇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앞날이 깜깜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정체가 오랫동안 되어서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고 나의 삶이 어떤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세월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운명으로. 여러분, 내 팔자가 이런 것 같구나.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 같구나.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내가 무엇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거 도대체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자꾸만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는데 이게 내 운명인가? 나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팔자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건 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운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운명을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원래부터 정해진 결과를 운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운명론자들의 사고에 의하면 모든 것을 운명으로 여기는, 모든 것을 팔자로 여기는 이런 운명론자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냥 내 삶의 모든 것이 운명이에요. 그냥 모든 것 팔자 소관이고 운명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게 말하는 것이나 그들이 일하는 것은 기승전결 운명입니다.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야. 나는 내 팔자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나에게는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명이니까. 이와 비슷한 말이 숙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은 이 운명이라는 말을 데스티니, 사명 이런 뜻이고 하나님의 뜻하고 비슷한 이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떤 미래에 정해진 결과라는 거,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내 앞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팔자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그 정해진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운명은 반드시 내게 일어나는 필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운명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나의 운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척 깨름칙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이잖아요. 내 미래가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노력과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일을 해도 이미 운명은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운명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래는 뭐냐면은 정해진 것이다. 정해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성경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다 정해졌잖아요. 성경에. 재림하신다고. 재림하신다는 말씀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죽음이 정해져 있었지만 우리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죽음이 정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기도할 수 없는 우리는 이런 죄인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운명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꿔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생각날 때마다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팔자야, 우리가 이럴 때 이 팔자를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그렇게 안 되던 그 팔자 소관으로 그거 받아들이는구나. 난 너의 운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그거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일을 받아들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뭐라고 말씀해요? 바꾸라는 것이요. 바꾸라는 것. 성경은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그냥 받아두라고. 너희 운명이고 너희 뜻이니까, 이미 정해진 뜻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라 고 한 적이 성경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늘 바꾸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바꾸라는 의지만 있으면은, 바꾸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기만, 그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은 누가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전하, 막연하게 복음이라는 게 말씀을 전하다,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과 호과 육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오시면은 생명으로 바꿔주신다. 우리에게는 절대 운명이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다 읽었지만 본문 한번 펴보세요. 인지자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 듣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냥 죄를 형벌을 미리 언도를 하셨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이제 이런 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질환도 올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이방인 나라에 가서 포로로 살 것이다 언도를 했습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가 다시 한번 길을 주는데 네가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이제는 반드시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것이다. 그거 두려운 날이 있을 것이다. 꼭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들이 언도를 해버려서 말씀하셔버렸습니다. 여기서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죄와 징벌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노니 너희들이 돌아와라. 돌아오면은 내가 용서했지만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는 지향이 있을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미 너 주변에 있는 이방인 나라들은 너희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언도되었다면 또한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런 저주와 형벌이 언도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는 중에 영적인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자식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날 것이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들으신 언도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하십시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론자들입니다. 예수론자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언을 미리 하셨지만 형벌과 저주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쓸데없는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라.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미 심판이 언도되었기는 하지만 혹시 내 인생 앞에 내 가정 앞에 또 내 자녀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더 이상 정체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난감한 상황 앞에서 다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냥 바닷물에 뛰어들어가고 싶고 아파트에 뛰어들어가고 싶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지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고 돌아오라는 거야. 너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죄책감에 눌러 있어도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걱정이 무슨 사람 돌아와라. 아버지께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 돌아오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물론 이 판단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만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들이 돌아와서 울며불며 회개하고 정말 거짓없는 회개, 참된 회개, 진솔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 그런 회개를 하면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런 누가 알겠느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매달리 봐라. 하나님만 간구해 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너희들 용서해주고 복을 내리실 줄. 복을 내리실 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돌아오라는 거요, 하나님께. 잘못된 길 고집 부리지 말고, 아집 부리지 말고, 자존심 내려오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15절로 너희 그리고 너희에게 18절 놔두세요. 너희는 그러에게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용서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돼요. 회개하는지 하나님이 당한 자는. 소제라는 것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감사의 제사고, 여러분 전제는 양을 잡아서 그 위에 포도주를 붓고 태웁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했으면 반드시 회개물로 끝나지 마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오늘날. 그러면 진심으로 그거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회개하고 감사의 예물을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 회개해주고 용서해주고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을 오늘도 그랬잖아. 소지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들 돌아와서 용서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에게 소지와 전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반드시 우리는 이처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감사함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요나서 3장 9절에도 나와요. 요나서 3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나서 3장들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누가 알겠느냐. 지금 요나가 느헤미 던들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니느웨 사람들이 야 우리 정말 금식하며 회개하자.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저주의 뜻을 쳐버리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냐.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이 니느웨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내 마음도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 나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어. 나는 도저히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가 없는 정말 크나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우선은 아버지께 돌아가라. 탕자가 여러분 돼지 음식을 먹고 돼지 우물 먹고 돼지 키우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대우가 바꿔지잖아. 그 샤이 바꿔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으로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용서해 줄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도 뭐라고 판단은 못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냥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너희 행로가 저주를 다 용서해 줄 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전지와 소재를 너에게 들라고 할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돌에 소망을 걸지 마시고 여러분 출세와 여러분들의 그 야욕에 탐욕에 소망을 걸지 마시고 그것들은 전부 사망입니다. 그런 것들에 소망을 걸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걸면 그러면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예수께 소망을 걸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알겠느냐? 너희에게 복을 주시지. 복을 주시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그 분노를 사그라들을지 너에 대한 행보를 사그라들을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회개 기도나 우리가 기도는요 주님의 분노를 여러분 사그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 힘들지만은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무더운 여름에 땀 직직 흘려가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쉽지도 않고 악을 쓰고 여러분들 속으로 다른 교회는 다 속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더운 여름에 악을 쓰고 그냥 옷을 땀에 젖들어가 기도를 해라 그러냐. 여러분 내 기도가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고 하나님 귀에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누가 알겠느냐? 너희에게 복을 주시지.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의 아픔을 치유하여 줄 누가 알겠느냐? 너희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완화시켜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돌아오니까 그 마음 약하신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용서만 했으니까 돌아오니까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를 얼렁뚱땅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가슴을 찢고 하는 거다. 정말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토해내고 실토하며 여러분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 회개를 진심으로 하게 되면은 용서도 받지만은 복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을 향해서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다는 희망된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 크리스찬 여러분 죄를 지었더라도 정치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숨어있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이 언도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냥 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쩔 줄 다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알고 오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의 양반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앞부분을 별로 생각을 하잖아. 앞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 친히 앞부분에 있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했다는 이 말씀보다는 오로지 많은 사람들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치유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구절만 붙드신다면, 여러분들 이 구절만 알고 있다면,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만 알고 있어. 우리는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치유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우리 치유의 말씀보다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전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 몸에서 생수의 강을 얻듯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흘러들어왔다.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있어 내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생명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분은 빛이기도 되고 생명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피조물이 된 것이 새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 어머님의 육신의 자녀였어. 그 육신의 자녀였는데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난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인 몸에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우리를 들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 귀가 아프도록 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너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서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고집 피울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딴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교회는 다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여러분, 너무나 이게 뭐라고 할까, 느끼지를 못한다고 할까, 무감각하다고 할까. 너무 기로는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런 거 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듣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 하나가 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안에가 거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면,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이 있어도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을 손님 대접하듯이 저 밖에 세워놔 버리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헤쳐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악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수없는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참된 내 길을 들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그보다 더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진실로, 그분이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그 사랑하신, 자임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늘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넘쳐도록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자기 생각이 좀 흐트러지고 세상 쪽으로 나갔다가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주저하는 사람들, 자포자기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한, 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한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 사랑하듯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출발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모든 건 사랑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만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또한 자기 체험에서 그 사랑을 느끼려고 해. 영적인 사랑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파이한테 자꾸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주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보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고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내가 뭘 느끼려고 해. 내 성경 지식을 다 통해서, 또 많은 세계 유명한 신학학자들의 서적을 통해서 읽어보고 그 말씀대로 막 하려고 잡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부터 그런 하나님을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자꾸만 느끼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잘 말드립시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이지 내 삶에 적용하는 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있는 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변한 것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걸 꼭 뭘 느끼려 되고 뭐든 서적에서 있고 그냥 그대로 뭐 해보려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행하는 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를 판단하고 비교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또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갖게 되고 순종해지고 또 세상에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온전한 구원은 우리의 제사함뿐만 아니고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 축의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말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부활석결하신 후에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삶을 사셨듯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을 새롭게 해서 영뿐만이 아니고 혼도 마찬가지고 육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었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준군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헬준군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헬루의 근원이 메말랐다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말씀도 치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헬준 여인이 치유하였다. 그냥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되었다는 치유의 말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가복음 5장 30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혈투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써 치유를 받았다는 그 치유에 그의 중점을 두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다 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중점을 둬야 된다. 아, 예수 안에는 예수의 이름을 외쳐도,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아도, 예수를 붙잡아도 예수 안에 그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오는구나. 예수님에게 생명이 흘러들어오는구나. 우리 이거에 중점을 둬야 돼요. 여러분, 그 생명이 흘러들어와야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에도 이런 어둠이 끊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길이 확 열리고 이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중요한 그게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난 뭐가 있었어? 뭐에 변화되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능력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알고만 있지 않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네가 그 안에 계심으로 나는 예수의 생명을 늘 흘러받고 있다. 에스겔 성전에 생수가 흘러 넘쳐서 사이 바다에, 죽었던 바다에 생명을 일으키고 죽은 나무가지가 살아나고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듯이 원래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흘러봐, 그 예수 생명이 내게 흘러들고 있구나, 흘러들고 있다면서 우리의 삶은 나날이 좋아질 것이고 절대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기죽지 않고 사방에 우회장을 당할지라도 우리 누구도 사단 발제를 말처럼 쌓이지 않고, 여러분 박해를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 이유가, 그런 힘이 어디서 있는가? 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내가 흘러봤기 때문이다. 내가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흘러봤기 때문이다. 그 예수의 생명이 생수처럼 내 안에 흘러넘쳐서 나의 운명을, 나의 숙명을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될 건데 막 그냥 병 고쳤다니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수, 예수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늘 흘러들어오니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안전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내 가정이 안전하고 또 내 상황 가운데 힘든 일들이라도 난 지치지 아니하고 미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문에 당하여 좀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이 지금도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지쳐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운명을 바꿔버린다. 또 우리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사람들이 바꾸어집니다. 7 귀신 들린 참
자기의 미래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꾸게 되잖아. 부활의 첫 여인이 되잖아.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잖아. 우리 성목사님 말씀 들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어찌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미래가, 여섯 남편을 둔 미래, 그 여인,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미래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교의 미래도, 이러면 사교의 미래도 누가 바꾸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게 바꿔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는 수많은 병자들의 미래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바꿔지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Amazing Grace, Jesus Grace,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도 예수님 때문에 바뀌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의 미래도 예수님 때문에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 주소는,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돈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언도하셨을지라도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면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십자가에 같이 묶여있는 강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 줄의 강도들 다 몇 번 있으면 죽는 명이잖아요. 몇 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 묻지 않아요. 주여, 내가 당신과 함께 지금 회개하면 나원에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안 돼! 너 늦었어! 너 지금껏 세상 제일 많이 지었는데 너 죽을 명이지. 너 안 돼! 너는 절대 천국에 올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너 잘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 너 나와 함께 나원에 있다. 내일 아침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특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우리는 미움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 앞에 가서도 또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생과 사를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여러분들이 망하고, 여러분들이 죽고, 여러분들이 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버지께 절대로 무조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쓸데없는 고집, 필요 없는 아집, 부질없는 이거 전부 사망의 길입니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질없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야 돼. 그 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 회개하고 마음을 짓고 그냥 눈물 콧물 다 쏟고 아버지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선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선점하는 기도. 미래를 향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내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회복되고, 자녀가 바꾸어지고,
하늘의 비전이 내 안에 심어지고 또 이 땅에도 세계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도 그 세워짐에 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런 오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현실에 전전긍긍하며 현실에 대질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고 낙심하고 이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선점하는 공격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믿고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늘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번 5일간의 특별 차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또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간증물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중보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때때로 이렇게 그 특별 차가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더 목적을 두고 이렇게 선정적인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돌아오세요. 반쪽으로 돌아오지 말고 완전하게 돌아오세요. 그냥 한 발은 그냥 어정부정이 세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두지 말고 완전하게 주님께 돌아오세요. 완전하게. 주님은 완전한 자를 원하십니다. 두 마음 품은 자 원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무슨 두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나는 날마다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려받고 있고 생명을 내려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나 하나님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나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다이처럼 그냥 막 심장이 배가 되도록 그냥 말로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 말로 회개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지